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자기의 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자꾸 흔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수많은 상처들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그러면 세워주셨을까요?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다, 그 말이죠. 한 교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 온사랑교회는 온 가족으로, 그리고 영원한 가족으로 그렇게 삼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기 여러 가지 많은 모양과 다양성을 가지고 흩어져서 살다가 모였던 지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권속이 되어지고 한 영원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교회를 자꾸 사분오요시키지만 하나님은요,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온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 한 지체로서 한 가족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누구나 다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영생복락을 누리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좌우로 보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나이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된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대해서 헌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기식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나 되어짐을 힘써지키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고 이유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라고 말할 때, 시편 기자는 시편 9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온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성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인데 이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받으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예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출발이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할 때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예배에 온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은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까지, 그 상태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한 상태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비슷해 닮았어. 그 사람의 은행 심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목적을 잘 깨닫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 이후의 믿음이나 매일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항 속에 있는 건붕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더라니까. 살이 토동토동.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작년의 신앙과 올해의 신앙에 매년 한 가지다 그러면 목사에게 목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주말 특세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팀이요,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했어요. 어머니 학교가요, 아침 일찍부터 석태진들은 나와가지고 준비하면서 오후 내내 어머니 학교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러요. 오늘 점심은 금식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후에는요, 우리 장로님 가정과 안수 제사님 가정이 결혼식을 했는데 성도들이 가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미담팀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자기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녁에 보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 작년 단기 선교팀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밤늦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한데, 여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생명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전도팀이요, 화요일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새생명 축제팀과 전도팀이요,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전도 전략을 지금 짜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단기성팀들이요, 단기성교를 마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26명, 27명 되어지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알바해서 돈로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열악한 타직 땅인 키르기스탄 땅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올 가을에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김원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건 김원환 목사를 위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펼쳐갈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아요. 벅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의 소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목사님을 따라서 나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으면 교회가 금방 자리를 잡고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잘 전해볼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볼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우는 다섯 번째 목적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이 난남이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손을 내시고 작은 아들 사랑합니다. 아니, 크게 해요. 사랑합니다. 중간 아들 사랑합니다. 큰 아들 사랑합니다. 별로 반응도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정오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관계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계속 쏟아붓는 이런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과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로마의 황제들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하제를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뒤집어 씹으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지 몰라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굶겨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을 파서 지하 도시를 살아가는, 한 세기, 두 세기, 3세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진멸하고 교회를 잔멸시키고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에 가면 지하 도시가 지금도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하 도시 성도들이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떠올릴 때 눈물 없이 지하 도시를 탐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로마의 황제들이,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했지만 여전히 그럴수록 교회는 견디고 버텨내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길이 차고 넘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제국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애굽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했습니다.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화, 이집트 역사, 이집트 종교가 전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지금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지금 존재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수백 년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까?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헬라 제국이 있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500년을 지배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천년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이 제국 자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성장과 확산과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단적인 증거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 제국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한 제국과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거룩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교회가 있는 나라와 교회가 없는 나라, 기독교 정서와 문화와 역사와 예술이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어느 나라가 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어지고 인권을 잘 이렇게 세워드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아끼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나라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신과 잡신을 수없이 섬기는 7천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일본 나라가 왜 저렇게 복을 받는가? 일본이 잘 사는 것은 도대체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일본 성지순례를 했는데 나가사키 지역을 다니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1579년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26명이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졌어요. 그 나가사키의 순교 기념관에 탐방을 순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일본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의 일본의 잡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새롭게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일본 순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하나님의 신앙의 지저와 정지를 지키 위해서 순교자들이 나왔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순교자들의 순교에 흘린 피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된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모든 역사와 흥망성쇠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해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건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교회를 해치게 만들고 교회를 침체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와해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계속 미혹시킨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를 침체하게 만들고 해체되게 만들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지만 이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다. 어둠의 세력들의 정신과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의 세력은 이단 세력들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정인이나 제7일 안식교나 수없는 이단들이, 이름 있는 통일교나 이름 있는 이단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침투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에 이단이 보낸 사람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자주 왔다 갑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 연구위원장인데, 이단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름 있는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이단적 사상과 이단적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력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말거리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어지럽히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이런 이단적 세력들과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세력들이 세속화 물결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욕망과 야망, 인간의 욕심,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인기, 명예주의, 권세, 권력, 이런 세속화 물결이 교회에 침입하여 오게 되어지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게 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세속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인본주의, 만몬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을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만, 그래서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언제나 신중하면서 의로우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게도 우리 온사랑교회가 세속화 물결이 도전해 와도 막아내면서 지금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이겨내고 있는 이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세속화 물결을 끊임없이 배격하고
지켜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경고케 하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41절에 경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온사랑교회를 경고하게 잘 세워오셨는데 앞으로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실라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잘 세우는, 멋지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잘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지침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보는 시각과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는가? 또 하나의 교회로 보는가? 아니면 이 교회로 보는가? 저 교회로 보는가? 이런 교회로 보는가? 저런 교회로 보는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로 보는가?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로 보는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그 교회를 보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교회로 보는가에 따라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온사랑 교회는요 헌인교회를 통해서 한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한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온사랑 교회를 보고 대할 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볼 때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이음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흠집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지언정 주님의 교회를 흠집내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주 귀한 교회로, 존귀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워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대표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온사랑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할렐루야. 제가 온사랑 교회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온사랑 교회는 그러면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온사랑 교회는 왜 대답이 자꾸 시원찮게. 한 번 더. 온사랑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름을 우리 교회로 바꿀까?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내가 함께 은혜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달리 보입니다. 교회가 힘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가서 주님의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사람의 교회면 그 사람이 싫으면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형체를 아주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듯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교회로 보면서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영광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왜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봤을까요? 그 멀고 힘들고 위험스러운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산맥을 넘어야 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힘든 곳을 왜 다시 재방문했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주 떠나들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과 바나바처럼 실라와 요한처럼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냐? 증명해봐라. 증거가 뭐냐?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요, 교회 걱정해요. 아들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 걱정해요. 시골이니까 이때쯤 되어지면 수입이 없잖아요. 목회자들 생활비 걱정, 보너스 걱정하는 거, 걱정하는 거. 아니, 자기 아들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등록금 걱정해야 되는데 목회자 생활비 걱정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울고 빌려가지고 생활비 되어주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런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온사랑교회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왔어요. 앞으로도 교회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받았던 은사들, 시간들,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면서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를 앞장서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다 복을 받았어요. 단지 영적인 복이나 물질의 복 이 자체를 떠나서 범사에 보니까 다 복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에너지를 다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들을 사랑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젊음도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교회를 사랑하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초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사랑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온사랑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영원히 온전히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는 터널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혼자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력자들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했습니다. 바울은 슬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바울은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이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저 밤빌리아를 통해서 저 피시디아 안디옥을 통하여 이고니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이름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견고하게 한 것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팀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팀장, 우리 장로님들과 팀원들이 한마음과 단마음이 돼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서 함께 사역하는 팀 사역하는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 우리 팀장들은 팀원들을 다 수용하고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멋있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세우다가 견고하게 하다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내면에 차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열쇠요, 방향이요,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잘 세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루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멋지게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온 교우들의 개인